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에 주신 감사를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경험해 보았던 추수감사 주일과 좀 다른 특별한 감사 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되고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조금 더 지났죠. 작년 11월 1일에 이렇게 입당을 했으니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건축된 새 교회에서 우리의 기대와 또한 바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오르락 언덕을 오르내렸던 그 수레를 끌고 이제는 평지이니까 기쁨으로 좀 더 많은 아이들도 만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또 공릉동 구석구석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복음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떡볶이 하나 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전도지 또한 이 구석구석 전하기를 원했지만 단 한 곳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에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 전도지를 나눈다, 혹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합니다. 입니다. 굳이 목사님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 성도의 덕목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만 감사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덕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한번 옆에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감사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보면 다퉜습니다. 조금 다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히 다툰 후에 갈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은 이 바울의 삶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반드시 바울이 갔어야 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로 바나바와 서로 다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보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로 가서 살펴보자, 그리고 성도들을 이루하자, 그들에게 다시금 예루살렘의 교회의 결정사항을 전해주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둘은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경험한 바와 같다면 사람의 감정이 아주 격해진 이후에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격한 감정이 있은 후에 어떻습니까? 그 일을 수습하고 추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한 일로 결정을 하다가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감정이 심히 힘들 때, 다툰 후에라든지 서로 이런 감정이 격한 일이 있은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바울의 심정 역시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갔습니다. 그것으로 갔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일을 꼭 진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도망간다든지 숨든지 아니면 잠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찌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평생 동역자처럼 자신을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고 함께 도와서 주의 사역을 했던 그 바나바와 그렇게 싸우다가 갈라졌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픈 건 아픈 것이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것을 멈춰버리고 그 선한 일을 계속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예기치 않게 그들 가운데 다가온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는데 왜 당신이 멈춰버리느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치 않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해도 내게는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들이 있는 것이죠. 그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도치 않게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은 그 루스드라 더베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바울 자신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더비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과연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거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지금 더비아 루스드라를 향하여 바울은 나아갔고, 안 갔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그 또한 맛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시는 보배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다. 여러분, 바울과 바울이 의도적으로 계획하거나 또 예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시는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잘 보십시오.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되지를 못하였구나.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어? 하고 스스로를 접어버렸다면, 아니면 그 원망 불평의 원인을 찾겠다고 바나바와 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추스러지지 않는 그 감정을 가지고도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감추어 두신 보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바울 사역 가운데 또 한 번 그가 고백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바울이 전하고 있었죠. 아직 유럽까지는 복음이 넘어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데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건너가게 되죠. 그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고백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 오히려 그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야, 너가 어디서 왔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을 그렇게 모욕하느냐, 뭐 우상이라, 뭐 아무것도 말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바울과 일행을 잡아서 실컷 두들겨 패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보배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였습니다. 감사. 어디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기도가 감사 표현 아니겠습니까? 올려드리자 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간수장에 전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신 보배는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그는 또 다른 보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보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란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디모데는 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이 외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그런 결혼이 흔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헬라인과 유대인의 결혼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칭찬받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영적 아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 디모데는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쓴 그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그 서신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디모데는 오늘 어떻게 해요? 칭찬받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알아보았죠.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바울은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세워서 평생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훌륭하게 세워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유대인인 외할머니, 어머니 유대인인 어머니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전해진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으면 바울은 그 믿음을 알아준 거죠.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거기서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보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바울이 그것을 원망불평하고 나는 예수 믿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아직 멀었어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멈춰버렸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처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디 감사할 일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이 두신 보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배들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우리는 감사. 그래서 성도의 이 덕목은 감사거든요. 그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도 이렇게 푹 찔리면 예수가 나온다고 표현하고 사랑이 나온다고 표현하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말해도 자연 만물의 이치들을 보면 여전히 결실기가 있어서 또다시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어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먼저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남의 탓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코로나 탓도 하지 마십시다. 나라 탓도 하지 마십시다. 그냥 감사하십시다. 감사.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파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아직도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오겠다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은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 들을 때 너무 더 아파요. 그러잖아요. 그게 시편 84편의 시인의 고백과도 같지 않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 영이 오히려 쇠하였다. 주의 전을 왜 그래? 그냥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못 오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 오는데 못 오고 계시는 성도님을 그렇게 또 뵙게 됐어요. 그때 나가시더라고요. 출근을 해야 된대요. 주일에 출근을 할 때도 있지만 안 하실 때도 있는데, 안 할 때는 요양시설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호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퇴사 각오하세요. 이게 뭡니까?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오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얘기들이 들려질 때 올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오늘 긴급하게 우리 주일학교 예배,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멈췄어요. 전도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까운 데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알만한 태강 앞에 태권도 학원인데 그 학원을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다 다닌다는, 거의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보가 왔다고, 어떡하냐고, 목사님. 그래서 오던 아이들도 지금 돌아갔다고. 근데 더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한 몇 주 지나서 이제 겨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떡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떡하냐, 할 수 없지 않느냐.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교회까지 오지 않도록, 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사와 전도사님들이 현관 교회 앞에 가서 오늘 주기로 했던 간식도 준비해서 그 앞에서 나눠줘라.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하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얼마나 아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감사가 나겠어요? 감사가.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형편과 삶들을 아시고 또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보배들을 발견하십시오. 숨겨두신 감사들을 찾아내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감사 공동체가 되고 감사를 통하여 더욱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그냥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왜 감사합니까? 굳이 묻는다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어렵고 여전히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에 두신 보배들을 꼭 찾아내십시오. 그 감사를 가지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이웃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초소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듯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를 경험했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가고 오늘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세워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꼭 찾아내십시오.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내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도의 삶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두신 그 보배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감사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바랍니다.